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끔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일에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때보다 훨씬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는 주일 예배 준비보다 더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빼고 제가 느끼는 편안함이 어디서 오냐면 많은 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벽에는 뭐 갑자기 뭐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소리가 안 난다든지 갑자기 춥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있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요. 별 새벽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찬양 한 곡 성도님들과 함께 하죠. 오히려 막 무리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환경,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냐, 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기도가 사실 뭐 낮에 내가 행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 새벽 각자의 집이든지 아니면 이곳이든지 왜 새벽에 기도에 집중이 더 잘 될까? 그리고 밤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각자의 책상에서 아니면 그 기도의 골방에서 뭐 틀어놓고 하시잖아요. 이제 같이 그 변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9시에 변수가 많으신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직 자지 않는 경우,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근데 이 변수가 없는 이 시간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토저 목사님 글을 올렸지만 이제 한 분의 글을 제가 주중에 하나 더 올릴 텐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뭐냐? 24시간 내내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린 또 던져야 되죠. 항상 기도한다.
그럼 뭐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냐? 근데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과 끊임없는 거에 근거하여, 그리고 지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훈련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오던 정말 그 영적인 선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의 항상과 끊임없이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나는 늘 기도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늘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확보가 됐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어제 기도한 거, 오래 기도한다고 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지경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잡히지 않으면 사실 신앙은 항상 제 갈 길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가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자기 각자의 옳은 대로 소견 대로 막 행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의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끊임없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정말 성실히 주 안에서 지켜나가는,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자 신앙의 고백이고 우선순위의 설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고 공동서신의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해 왔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과도하게 나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나가면. 두 번째, 그거와 정반대가 공존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칭의의 구원만, 구원의 즉각성만 강조하고 무엇은 싹 뺍니까? 깔끔하게. 점진성은 깔끔하게 빼죠. 그러면서 이제 교례를 거기에 넣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나는 다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뭘까요? 반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서로 양극단에 있는데 이게 아주 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즉각성이요, 하나가 점진성이다.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 보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표준세번역으로는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12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준세번역,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즉각성, 이 칭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이건 또 행위의 구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화적 구원, 이 온전함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듣기에는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과 또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신 분이 오늘 설교의 중간부터 갑자기 듣게 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라고 할 때 행위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즉각성과 점진성의 재반복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 성화를 이뤄가고, 그럼 성화의 과정 중에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화를 이뤄가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겪어갔으며, 그 다음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 거기서 제가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순서를 가만히 좀 이제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읽는 순서를. 죄송합니다. 10절이죠.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이제 순서를 보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결국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순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누구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어제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요. 세상 지식에 노출되면 거기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고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것이 제일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복음이 뭐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믿으면 돼. 더 이상 뭐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뭐 그게 전부가 아니냐?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삶은 뭐며, 그 과정에 우리가 경험되는 부활은 뭐며, 이것이 어떻게 이 구속사가,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것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줄 알고 거기에 계속 우리의 그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먼저 어제가 관련돼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깊이 깨닫는 자가 어디 갑니까?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그냥 갑자기 부활에 확 타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의 결국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고 지향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뭘 얘기했더니 그냥 부활에 확 그냥 환승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자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무엇을 본받는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개척 초기에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개척 초기에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도 십자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도 십자가이다. 그 최영상 교수님 책에서 영감을 받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지금 콜라보레이션으로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다고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칭의의 구원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지금 점진적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과정을 무엇을 보고 있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개역개정에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자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어디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점진적 구원, 성화에 그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 나는 어떻게 됐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예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잡으셨대요. 근데 어디가 붙잡힌 겁니다? 내 몸이. 내 옷을 잡으신 것도 아니고. 이런 사도 바울의 관념적 표현 속에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돌려야 돼요. 우리가 어딜 목덜미를 잡혔습니까? 어디 가슴팍을 잡혔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로잡혔다라. 도대체 물리적으로 나를 잡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놈이 나한테 했던 그 말들에 사로잡히면요, 늘 그 말이 나를 잡아버리죠.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옆 사람한테 화냈던 거. 여러분들, 그건 그 말에 완전 사로잡힌 거거든요. 나를 무시했던 그 말, 나를 정죄했던 그 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로잡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나아가는 걸 겁니다. 근데 어느 접점에서 만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 나를 사로잡은 것처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어디로 간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고상한 줄 알고 매사에 그것들을 향해 갈 때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또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다름질,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던 이 영적 다름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즐길 것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이것은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져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갖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님을 늘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불손한 생각이 드네, 내가 또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것이 나에게 옳지 않지, 지금 내 다름질에 어울리지 않지, 내 허다한 죄를 벗어 던지고 내가 새로운 경주를 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경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막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경박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느 학자의 의견을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면, 부활의 지금 능력을 원하잖아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무엇과 동일시하냐면 고난의 참여로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학자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십자가 얘기할 때 그 죽음을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표면적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오늘 그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참여와 부활의 능력을 동일한 체험의 양면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 제가 밑줄을 그냥 쭉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책을 참고하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것이 들어오냐면 지금 제가 뭐라 표현했나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부활의 능력을 동일한 뭐의 체험의 양면이다라는, 동일한 체험의 양면이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10절에 대한 다른 책에 이 원어 분석을 보니까요, 10절에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알고자 하여가, 그 학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고자 하여라는 이 표현이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무슨 인식이다? 경험적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어디서 막 그랬죠? 체험이다, 동일한 체험이다라고 할 때,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단지 고난에 참여함을 그 지적 인식이 아니라 무슨 인식? 경험적 인식으로 누리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러면 도덕적 변화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결국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뭘까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성화되어 가기를 열망하는,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정말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사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을 뭐하는 자다? 포기하는 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고생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담겨있는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피해가는 자다.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잘. 너는 안다고 잘 걸어가냐? 그 얘기 딱 듣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기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날마다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부활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의 다양한 모습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완성? 우리의 낮은 몸을, 표준세 번역,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이 부활을 향해 사도 바울은 늘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가지만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무력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에 확실히 동참하는 거죠. 어정쩡한 것이 나중에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뜨겁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알아. 다 아는데 신앙은 갈수록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갈수록 어정쩡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잘 섬겼어요. 근데 어정쩡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야기 듣고 오히려 거기서 딱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머리 띵할 정도로 충격을 한번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엔 정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뭘까요? 여기 있는 거죠. 마치 멸망하는 자, 그 씨는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애를 생각하고, 여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국 우리 안에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이것은 이제는 나에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뭘까요? 아까 그거예요. 지적인 인식으로서는 충분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요 말로 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경험적 인식,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건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관계로 존재했듯이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의 삶은 내가 혼자 스스로 고행한다고 미션의 영화처럼 내가 내 몸을 깎는 것, 내가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막 아프게 하는 게 십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낮아짐이거든요. 그거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나를 떠나는 경험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잘하다가 한 번에 정말 그 나의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어느 성도님 어제 그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어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다. 아, 이게 내가 주는 상처일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칭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십자가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 한마디나 섬겨야 될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뭘까요? 토요일날 말씀처럼 빛을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아직 붙잡지도 못했고요,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남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전해야 되니까 마치 가르치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나의 죽으심을 본받는 우리의 삶, 결국 부활을 지향하는 공동체고 점진적 성화를 이뤄나가는 공동체의 이 죽음의 더 깊이,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은 어디에?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죽음에 안 넘겨져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도 그렇습니다. 저 도와주다가 버릇만 나빠지지, 그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아다체 기구에서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기업체를 가든 학교를 가건 그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면 버릇 나빠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너네가 진짜 버릇 나쁘다, 내가 얘기하죠. 얼마나 너희들은 그렇게 잘하길래.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버릇 나빠질까 봐 주님께서 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 모든 영역 그 다음으로 맡기고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정말 빛과 소금이 어울릴 만한, 이것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고 성화도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을 결국 그냥 내 몸이 그냥 부활체로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고요. 구속사 안에 누군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 정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지만 생명은 그 안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지향해 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